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22절입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움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오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예모로 자랑하는 것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하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신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을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시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 죄를 알지도 못하신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될까요? 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신실하게 살아야 될까요? 어떤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좋은 것은 취하면 되지.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사람 생각엔 좋은 것 같아요.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면. 좋은 건 좋은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좋은 것은 취해야 된다. 옹구의 지심.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은 취해야 된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이 우리에게서는 죽이는 말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힘들고 어려워질까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잘 살고 행복해야 되는데 왜 어려움을 겪고 있을까요? 바로 이 본문에 여기에 답이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일일까요? 너는 지금 과거의 옛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과거 것으로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과거의 것을 갖고도 살고 새로운 것도 살고 이렇게 하려고 해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길 뭐라고 했냐? 죽는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냐?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되지.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면서 세상 법으로 살려고 한다면 둘 다 죽는다는 거예요. 나도 죽고 너도 죽고. 마치 이제 제가 비유로 좀 예를 들면 새로운 신분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우리 남자들 세계에서 보면 그게 뭐냐면 군대 가는 거예요. 군대 가는데 그전에는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부모님의 도우심 속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근데 군대 딱 가자마자 부모님과 이렇게 작별하기 전까지는 가만히 있다가 갑자기 작별하는 순간 이제 내부 이제 그 속으로 들어가는 순간 조교가 이제 눈이 뒤집어져가지고 그 입에서 막 들어보지도 못한 샹목이 나옵니다. 뭐 어쨌든 뭐 머리 까르라는 거 어찌라는 거 그러면서 그 순간부터 기를 죽여요.
아, 진짜라니까요. 제가 이 사단을 28사단에 가서 훈련소에 딱 하는데, 처음에는 좋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가자마자 막, 갑자기 들어오지도 못하는 걸로 기선제압 보니까, 갑자기 그 장정들이 몇백 명이랑, 뭐라고 하지, 기가 확 죽어가지고, 막 움직이기 시작해요. 왜 그럴까요? 새로운 복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가 적응 못하다가 죽게 됩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사람이면 이전 습관대로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전 방식대로 살면 죽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모르고 맨날 즐겨하는 말이 뭐냐?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그리스도 안에서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정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인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과거의 방식대로 살아간다면, 군대에 있을 때는 얼차리만 많고 괜히 어디 가서 맞기만 하고 기한만 받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군대 제일 먼저 갔더니 제일 먼저 이게 딱 들어갔더니 무엇부터 시키냐, 앞으로 가, 뒤로 가, 차양 후양, 그러면서 걸어가는 것부터 훈련시키더라고요. 걸어가는 거 못 걸어가나요? 내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그렇게 말 안 해도 잘 걸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발 맞춰가, 앞으로 가, 뒤로 가. 왜 그럴까요? 명령대로 움직여야 하는 거예요. 명령대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내가 주인하게 되면 내 인생은 망가진다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셨을까라고 얘기한다면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근데 그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사람들은 이런저런 생각 속에서 과거의 방식대로 해가 됩니다. 때로는 어떤 사람한테 묻기도 하고, 그렇지 않아요? 좀 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가끔가다 이상한 데 가서 묻기도 해요. 그렇죠? 내가 가끔가다 봐요. 그래서 무당이 하는 말이 그러더라고요. 야, 예수 믿는 사람이 나한테도 와. 그래서 그게 뭔 말이에요? 했더니 힘들고 어려우면 자기 찾아온대요. 그래서 그러면 되나? 이해가 안 갔어요, 처음에는. 이제 무당이 전도돼가지고 이제 예수 믿게 됐을 때 나중에서 고백하는데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이 잘 됐을까요? 더 어려워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내가 정말로 그리스도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군대에 갔으면 군대의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서신에도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집한 자, 군사로 모집되었다면 모집한 자를 있어 기쁘게 살아야 된다. 그럼 죄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는 이런 사람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에 말씀한 게 이런 얘기예요.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어졌고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냐. 오늘 15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을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려고 합니다.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게 하는 것이 그게 이유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은 모든 사람이 잘되고 강건해지는 것이 원하는 겁니다. 잘 되는 것이 원해요. 그런데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망가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기 뭐냐, 그를 위해서 살지 말고 누구를 위해서 살라? 주님을 위해서 살아라는 거예요. 왜 주님을 위해서 살아야 될까요? 세상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세상을 향해서 오직 관심을 가지고 움직이는 경우가 있는데 딱 한 가지더라고요. 성경에 보면 아들의 뜻대로 움직이더라고요.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안 들어요.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을 갖고 움직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삶이 발견되어지고 주님과 더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버지 하나님께서 비로소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이걸 몰라요. 그러면서 우리는 우리 생각대로 살아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어려워져요. 형편이 이전보다 악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뭐라 표현이냐, 이렇게 표현해요. 말씀을 의지해서 지키는 사람, 마치 반석에 지은 집과 같은 지은 사람과 같다. 비가 나도 창수가 나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흔들리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다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내가 누구인지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나는 지금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냐, 믿는 사람이냐. 내가 믿지 아니하면 믿지 아니하는 사람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는 사람이 마치 믿는 사람처럼 흉배하는 것도 주님은 가증히 여겨요. 여러분, 주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외식이에요. 외식하는 자들아 화있으며, 이게 무슨 얘기냐? 저주받으라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무슨 얘기일까요? 내 신분과 저 사람의 어떤 그 자기의 상황과 다르게 사는 거예요. 그럼 지금 제가 누구냐 이거예요. 내가 누구냐. 여러분, 어린아이가 어른 흉내내는 거 참 좋은 것 같잖아요. 성숙하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에서 성숙하다고 해요. 그런데 어린아이는 어린아이로 살아야 되고요. 청년은 청년대로 살아야 되고 어른은 어른대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정서적으로 안정이 되어지고 그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어린아이가 인생을 다 책임지어지면서 가정이 돼가지고 막 인생을 책임다면 그 영혼은 그때 어쩔 수 없이 살아갈 수 있었겠지만 행복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은 망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너는 지금 누구냐? 너는 누구냐?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너무 많이 나타나는 것인데 자기가 지금 누구인지를 모르고 있어요. 너가 지금 누구냐? 여러분, 오늘 성경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번 1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도 내 이성적으로 살았던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방식, 영적으로 거듭났던 방식으로 이제 살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로 말미암아 자유케 되었으면 자유롭게 살아야 우리의 삶이 행복해 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망가지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왜 5장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얘기했을까요? 저만 잘못되고 저만 잘되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준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영향을 줄까요? 제일 영향을 받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살지 못하면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축복을 받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변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서 3장에도 얘기하고 있지만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변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너로 인해서 사람들이 영향받는다. 너 한 사람으로 해서 너만 잘못되고 잘되고 그런 문제가 아니라 너의 주변에 있던 너의 가족들, 너의 형제들, 너의 자매들이 너 한 사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이 저주받고 축복을 받고 뭐가 결정이 그것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지금 하나님의 사신이 되어진 것처럼 영향을 끼치는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합니다.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된 것처럼 너희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런 생각합니다. 와, 내가 예수 잘 믿었는데 왜 내 자녀는 지금 이렇게 믿지 못하고 힘들고 어려울까? 왜 예수를 잘못 믿고 이렇게 상황일까? 사실 누구 탓일까요? 저와 여러분 탓이에요. 그 사람 탓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로 살아야 됐는데 그리스도로 살면서 이전 것을 취하고 저것도 취하고 이것도 취하고 저것도 취하니까 나중에는 안 믿어요. 그분의 말을 안 믿어요.
우리 여러분 잘 아는 얘기죠. 양치기 소년 알죠? 그 거짓말 잘하는 그잖아요. 한 번 얘기하고 들어먹습니다. 그런 줄 알고 두 번이고 들어먹어요. 자꾸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제는 콩으로 매주 준다고 안 믿어요. 콩으로 매주 준 건 당연한 거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안 믿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슨냐? 저 사람 때문에, 저분 때문에 나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 나는 저 사람 때문에 예수를 더 이상 의지할 수가 없어. 이런 사람으로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살지 못하면 너로 인해서 다른 사람도 축복과 저주의 인생의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곳으로 가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그랬을까요? 영향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법으로서 살면 괜찮은데 살지 못하니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도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심지어 아비나 어미나 자식이나 처자까지도 버리라고까지 말씀해요. 영향받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누구에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이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해요.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여러분 주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주의 뜻이라고 하면은 마치 이성적으로 자기가 아는 생각으로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고린도 교회도 얘기를 하고 있지만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들려주신 그 음성이 무엇이냐.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요상한 영험한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주가 되시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기도해보고 나서 음성을 들어보려고 노력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그런 다음에 안 되어서 찾아본 적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은 들려주시더라고요. 근데 왜 못 들을까요? 주님의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가만히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만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는 거예요. 거기서 말하는 건 뭐냐? 소유의 개념이에요. 주님에게 속했느냐 아니느냐. 내가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더라면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인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으로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주인만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가 우리 인생을 도와주려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령은 아무것도 행할 수 없지만 우리 주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뭔가도 역사하시고 일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13절 우리가 만약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 법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군대 가면 자기 법대로 사나요? 자기 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명령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이성적으로 가끔 가다가 연병장에 있을 때 가끔 가다가 쉬는 날 삭갖고 모이라고 그래요. 모이라고 그랬더니 연병장은 파래요. 그래서 나중에 다시 묻더라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래요. 아니 파가지고 왜 다시 묻을 걸 왜 파요? 그랬더니 그 지휘관이 뭐라 했을까요? 엎드려 뻗쳐. 그러면서 그 왜 그럴까요? 생각이 필요 없어요. 이거 움직이라는 거예요. 그거 훈련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있어서는 우리의 주님이 우리의 생각 속에 보기에서 미쳐있는 것 같고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 같아도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이 사람 보기에는 완전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람 보기에는 미쳐 미련한 것 같아도 하나님의 보기에는 완전한 거라는 거예요. 그 방법대로 움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지 못하면요 우리는 삶이 행복할 수가 없고 문제가 파기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가끔 사람들 보면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왜 저분들은 잘 돼야 되는데 왜 이렇게 힘들게 갈까? 비교해보면서 생각해보니까 거기에 자기 방법을 쓰더라고요. 자기 방법. 여러분, 이제부터는 그리스도인은 자기 방법을 쓰면 안 돼요. 여러분, 로마서 7장에 보면 이렇게 변합니다. 결혼관계를 통해서 주님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결혼하고 있는데 남편이 죽기도 전에 다른 사람과 이 관계를 맺으면 음녀라고 해요. 간음이라고 표현해요. 이렇게 표현했죠? 성경에 그렇게 써져 있어요. 그게 무슨 얘기일까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야 돼요. 세상 사람이면 세상 법대로 살아야 된다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면서도 그리스도인처럼 사는 것도 가증한 것이고, 그리스도인이면서도 세상적으로 사는 것도 이게 가증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 19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께서, 19절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셔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신대요. 이 말이 뭡니까?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은 하나님의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 계신다는 사실을 논리적으로 무슨 공부를 해서 대부분 사람들이 알기를 압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말을 하나님의 법대로 안 믿어요.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은 말이 안 되어도 완전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있어 세상이 창조되었고, 아무것도 답이 없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대표적인 게 모세가 홍해 앞에 갔었을 때 그리스도의 말을 듣고, 여호와의 말을 듣고, 그죠? 하나님의 말을 듣고 움직였더니 길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 이성적으로 살아서 그리스도 안에 살 일 있으면 참 미련한 거야. 열심히 노력해서 벌어야 되지. 오늘도 열심히 벌고 내일도 열심히 일하고, 주님 일하지 말라고 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일하기 싫은 사람 먹지도 말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열심히 일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어디 안에서? 주님 안에. 주님의 요구하심 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18절에 하나님께로 났다고 얘기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왔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안에서 잘 되어지길 원한다면,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의 법을 따르고, 세상 사람은 세상 법대로 살라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 법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히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중요한 게 이렇게 변합니다. 17절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또나 새 것이 되었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전 것은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제는 과거에 내가 힘들고 어렵게 살았어도 주님 안에서 살았으면 이제부터는 자유인이라는 거예요. 자유롭게 살아라는 거예요. 난 과거에 힘들었는데 나 그것이 자꾸 여기 생각에 매여 있으니까 사단이 그것에 의해서 틈타는 거예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요, 이제는 내 인생은 새롭게 시작된 거예요. 끝난 겁니다. 과거의 것은 끝나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리스도가 내 인생을 책임져주고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이 믿음 속에 살게 되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완전히 새로워지는 삶으로 주님의 주시는 축복으로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바울사도에서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할 때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는 적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성경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에게 화목하는 직분을 주셨다. 18절 한번 볼까요?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말의 의미를 여러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화목하게 해주셨다. 이 말의 의미가 뭘까요? 화목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는 이성적, 인간적으로, 구원적으로 보면 그냥 잘 어우러진다. 그럴 때 이런 말을 화목이라는 말을 쓰죠. 화목하게 되었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잘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줬다는 얘기가 뭘까요? 나만 잘 되어진다고, 나만 잘 되려고 하지 말고 누구랑 같이 되려라? 공동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 사람 함께 잘 되어지길 원한다는 거예요. 무너지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체는 누구일까요? 남이 아니에요. 내 한 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함께 세워져지고 함께 나아가면서 풀어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뭘 줘요? 기도하는 권세를 줬어요. 힘들고 어려우면 우리 세상을 주관하신 주님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한번 기도해 보라는 거예요. 요상한데 찾지 말고요. 최 여사님 가끔가다 어디 찾아간 적 없죠? 제가 가끔가다 어쩌다가 어디 갔대야. 어디 갔다 왔다 했더니 어디 용험한데 깃발 꽂은 데 갔다 온 적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해결됐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결국 더 망가져요. 돈 내놓으라고 이제 구대라고. 그게 폐가망신한 게 저희 집안이요. 우리 어머니가 가게 어릴 때 아프셔가지고 그 원인이 뭐였는가 했더니 나중에 알고 봤더니 쓸개에 회충이 자라가지고 막 쓸개가 부었던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 당시는 의학적으로 이게 뭔지를 모르니까 귀신이 장난하는가 봐. 그랬더니 무당한테 찾았더니 구대야 됩니다. 그 당시 몇백만 원, 몇천만 원짜리 굴수를 해야 됩니다. 1년 농사 짓는 거 그냥 몇백만 원, 몇백가만 원짜리 팔아가지고 굿을 냈는데 잘 됐을까요? 그래서 그 돈이 다 무당 입으로 들어갔지. 근데 그 무당이 잘 됐을까 봤더니 그 무당도 저주받았다. 여러분 잘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 세상의 주관자이신 누구예요? 그리스도께 붙잡고 나아가 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서에 보면 이렇게 표현하죠. 그를 그리스도 십자가 못 박혀 죽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늘에 속하던 것이나 땅에 속한 것이나 땅 아래 속한 것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 무릎 꿇게 하셨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일까요? 예수님이 일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문제가 있잖아요. 이제는 힘들고 어려우면 함께 기도해서 풀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스도의 법으로 한번 승리해보자는 겁니다. 이전 내 방식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제가 힘들고 어려울 때 저도 사기를 당해본 적도 있고요. 그럴 때 진짜 사기를 당하니까 화가 막 나더라고요. 화가 별로 없는 사람인데 내 동기가 형님은 이렇게 화가 없어요. 나 화를 잘 몰라. 고통을 없이 살아본 적이 이렇게 해서 없이 살아봐갖고 화가 뭔지도 몰랐던 사람인데 화가 생기더라고. 사기를 당해 보니까. 진짜 패죽이고 싶었더라고. 진짜요. 날 사기치더라니까. 패죽이고 싶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내 방식들이라고. 너 주님께 기도했더니 그건 네가 주인이냐? 그를 굴복시킨 건 누구다? 하나님이야. 그래서 내가 주님 어떻게 되니 그냥 용서하래. 그 용서했어요. 그랬더니 몇십 년 지난 날 제 아내가 뉴스를 보다가 갑자기 저한테 전화를 왔어요. 왜 전화했어요? 뉴스에 그 사기친 사람이 나왔어. 그랬더니 뭐라 하냐면 파주에서 사는데 우리가 어디 사는지 몰랐어요. 저를 막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어디서 사는지 모르는데 그때 텔레비 나와가지고 홍수에 막 난리가지고 다 쓸어가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리아카를 끌고 다니면서 가다가 우리 망했어요. 그러면서 막 그냥 이렇게 뭐라 하죠? 리포터 이게 대신 말하면서 이걸 보면서 나올 때 하나님이 그걸 왜 보게 가지고 이렇게 했을까? 그러면서 막 하나님이 원수를 갚아줬다는 어쩌다는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생각이 했습니다. 하나님이 때가 되면 하시니까 그것 또한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보자. 그리스도의 법대로 살아보자. 과거 것에 매어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제 주님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